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또 한 나라가 정권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거의 비슷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 국가가 번영할 때, 잘 나갈 때는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울 때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외부의 적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외부의 적이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부의 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내부의 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부의 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세금과 고역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백성으로부터요. 제주도도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감귤이 있었는데 하도 감귤에 세금을 많이 붙이니까 뜨뜻한 물을 감귤나무에 부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역입니다. 고역은 뭐냐 하면 성을 짓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인력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는 겁니다. 그 고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보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과 물가를 높이면은 그 정권은 망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 대부분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얘기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물가를 몇 프로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가렴주구입니다. 가렴주구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세금 많이 걷는 겁니다. 우리가 성춘향과 이도령 얘기, 변사또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죠. 변사또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변사또 같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탐관오리라 그럽니다. 탐관오리요. 탐관오리가 많으면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동학혁명도 탐관오리 때문에 망했지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사치향락이지요. 주색 잡기에 빠졌어요. 부인을 3,000명처럼 조강 지쳐버리고, 솔로몬이 사랑했던 애굽의 여자는 종교를 가지고 오지 않고 동화됐다 그랬지요. 나머지 조강 지쳐버린 첩과 후궁들이 전부 이상한 종교들을 갖고 와서 그 치마 자락에 놀아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주색 잡기와 사치 향락에 빠지면은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해서는 청렴 결백해야 되고 공명정대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리와 군인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세리와 군인이었어요. 세리들에게는 야 너희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러지.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한 것은 세금이 100원밖에 안 되는데 200원, 300원 걷어간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이 넘어간 게 이완영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고종이 잘못했어요. 고종의 아들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그 자식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얼마나 왕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만 도탄에 빠졌지요.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면 정말로 피가 솟구쳐요. 이 군인들도 가서 막 뺏어오는 거래요. 군인들이. 그리고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명정대하게 살아라. 청렴결백하게 살아라. 이럴 때 나라가 흥왕한다는 겁니다. 뭐 가정이고 회사하고 똑같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횡령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만 받고 일 안 하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쳐줬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고쳐줬냐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백성들을 착취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 벌까 하는 생각만. 일부 교회에서도 모욕된 이상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돈만 많이 내라 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떤 거냐면 돈 많이 내라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 불리는 게 이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지도자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래 대통령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도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성공의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한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보통 3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4개로 말씀드립니다. 기승전결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 성경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너무나 뜻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책들을 써놨는데 그 책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백성들이 반대하다, 백성들이 다툴 것이다, 백성이 많다, 백성이 번성하다, 백성이 증가하다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이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들이 반대한다라는 뜻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 적인 두 사람, 남쪽과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그런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하나에 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들어가지고 왕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권을 찬탈려.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을 때려잡고 내가 왕이 해야겠다.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한 것을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쿠데타했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쿠데타를 언제 했냐? 밀로의 건축과 다윗 성읍의 수축할 때입니다. 위대한 왕들은 역사를 보면은 토목 사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권력이 세다 해서 토목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토목 사업이 한계를 넘어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통일을 했는데 그 힘으로 막 밀어제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으로 망해버렸어요. 지금 솔로몬도 이 사람이 40년간을 왕위에 있는데 20년을 무려 토목 사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성들을 지어요. 성경에 기술된 것만 20년 동안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데려와야죠. 자재를 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이러니까 야, 이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시에 유다 지파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는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가장 강력했습니다. 오늘날로 선거하면 어느 지역에는 백성이 많고 어느 지역에는 백성이 적고 그 지역에 백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고 그 많은 지역 중에 스레다 사람이란데, 스레다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지파는 큰데 이 여로보암 출신 스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엄마만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름이 스루아입니다. 이 스루아의 뜻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낮게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유대인이 이걸 쓰면서, 열왕기를 쓰면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고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무사의 집안이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풍채가 좋고 힘이 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등치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러면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로 무관이다. 그래서 아마 이 여로보암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덩치가 크고 힘이 셌다 하는 것을 큰 용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강했다는. 그 다음에 힘이 셌고 강하면은 깡패나 다른 사람 등쳐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다른 사람 억누르고 못살게 굴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부지런했다. 이 부지런하니까 솔로몬에게 눈이 띄었습니다. 눈이 띄어가지고 요셉 족속을 감독해라는 감독직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느 직장에서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 승진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족속, 그 족속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이 감독으로 세워서 이 감독일 때 쿠데타를 아마 시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감독이 잘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윗사람 솔로몬의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맡은 거 부지런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족속들인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족속이지요. 이 형제 족속의 불평과 불만을 잘 경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밑에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잘 경청하고 윗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오늘 바로 여로보암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이 성공하는 첩경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집단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도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요. 밑에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윗사람이 가서 얘기하기가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용사였다는,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은 잘 못합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행정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잘 못하는 겁니다. 강단 둔활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안 하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고 인정 안 합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정말로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눈을 붙일 겨를이 없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대해서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첩경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승승입니다.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아이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야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하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은밀하게 이야기하고 시각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만 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과연 지도자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쉽게 시각화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띄우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는 겁니다. 우리는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90%, 다른 거가 10%입니다. 보고 들으면 훨씬 머릿속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한 것은 사무엘상 9장 2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그 시각화하는 것도 나옵니다. 사울이 왕권이 너 안 돼 할 때 사무엘 옷을 붙잡고 찢어버려요. 너 왕을 다른 사람이 넘겨주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이미지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지를 해줬는데 어떤 언지를 했냐면은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야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냐, 그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 너 가져라,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럼 12개 지파인데 이거 10 플러스 하나니까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 너가 있는 지파, 그 지파는 너가 있고 다른 거 하나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지요. 그런데 왜 솔로몬에서 떼어서 너에게 주냐 하면은 솔로몬이 잡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잡신 숭배. 세 군데에 잡신이 나오지요. 여러분요, 시돈의 아스타롯, 모함의 그모스, 암몬의 밀검이죠. 이 세 개의 잡신을 걔가 섬겼다. 처음에 안 그렇다니까 점점 심해졌다. 조강지처를 벌이더니까 그렇게 걔가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아빠 찬스만 누렸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으로 잘 됐는데 잘 못하니까 그 아들은 아빠 찬스를 못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자식을 위해서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 야 너는 괜찮아, 너 손자 때 아들 때 박살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식 때에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은 끄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 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비빌 언덕은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29절에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멸망의 첩경이 뭐냐? 솔로몬처럼 주어졌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지금 이 파란 거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파란 글씨는 말씀을 따른 사람이고 빨간 글씨는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가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는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바람은 어디서 봅니까? 옆으로 불지 않습니까? 물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냥 우리가 비가 오고 뭐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위 옆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당대에는 영화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것이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40년간 만에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십시오. 며칠 전에 친구 만났는데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동기인데 서울 쪽에 교회 감리교 장로입니다. 그래서 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 같은 세대에 있을 때 한국이 발전했고 우리가 은퇴할 때 지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한 세대만입니다. 지금 솔로몬을 보세요. 한 세대 40년 만에 아버지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나라를 40년 만에 그냥 내리바닥 쳤다는 겁니다. 한 세대 만에 내리바닥 쳤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까 사치와 향락 망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데 내 생명을 거는 거, 그러면은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나 주님 전에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70년, 80년도에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입니다. 37절에 39절입니다. 여긴 아이야의 신 딱 두 번째 여로보암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런데 왕권 보장해 준다. 내정 간섭 안 한다. 그 다음에 간섭은 안 하지만 자유와 책임이 있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권리만 주장할 때 있지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달라기만 하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면은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내정 간섭 안 해. 너가 나라를 다스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뭐냐?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왕조를 튼튼하게 세우겠고 이스라엘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신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가 말씀을 잘 들으면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데 너 그대로 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왕권이나 어느 권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에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왕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왕이 될 자질이 안 된 사람이래요. 함량 미달입니다. 자격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시켰냐? 다 솔로몬이 배은 망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선거 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도 X, 저 사람도 X. 그런데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다. 야, 쟤보다는 얘가 더 낫겠다 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워낙 배은 망덕하니까 이걸 뭐 함량 안 돼도 얘라도 갖다 시켜야 돼서 좀 얘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은 그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37,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축복받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은 복이 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너가 어떤 길로 가라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그 아이디어 따라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명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명령한 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잘못 갔구나, 잘 갔구나, 올바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권을 22년밖에 못해요. 22년. 그 아들은 2년밖에 못합니다. 24년 만에 그 집안이 멸망을 합니다. 말씀을 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재벌이 자식에게 돈을 몇백억 줬는데 이 아들내미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 다 털어먹었지요. 매일 수영장, 그 라스베가스 호텔 안에 수영장에서 놀면서 카지노 가가지고 축복 줬는데 멸망하는 겁니다. 왜?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권력이 가면, 돈이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40절의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도망가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배은망덕했지만은 그 배은망덕, 솔로몬의 배은망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질이 부족하고 함량이 미들하고 비밀도 지키지 않고 조급한 사람, 이걸 왕위를 시켜놨더니까 결초 보훈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배은망덕, 이 여로보암도 배은망덕했다. 능력이 안 되면은 자리를 시켜줬으면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할 줄도 몰랐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이야하고 두 사람이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로보암이 입이 간질간질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선전선동해서 왕을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가 팍 났습니다. 야, 이 저 자석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밖에 없지요. 여러분요, 오늘날도 뭐 내란죄, 위한죄, 이건 사형밖에 없다죠.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알짤없지요. 단종의 그 사건 영화로 나왔지만은 그거 보십시오. 왕권에 도전한 자들은 삼족이 멸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기도 묻지요. 그때 지혜를 달라고.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도전하는 사람은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명의 유압을 느껴서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애굽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처가 나라 아닙니까? 솔로몬 부인, 첫 번째 부인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장가 들었을 때 그 바로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왕이 누구냐면 시삭입니다. 이 시삭이 바로 여로보암의 망명처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외교의 균열이 시작됐다. 이 나라가 솔로몬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야 솔로몬에게 더 이상 붙어 있다가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갓집이 오늘날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JTBC인가요? 중앙그룹하고 뭐 그런 얘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처가가 반역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바로 애굽에서 이 시삭 왕이 침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침범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40절에 보면 실패의 첩경입니다. 왜 실패했냐 여로보암이? 왜 왕정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쿠데타를 해서 실패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다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조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대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까지 도망다니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서 얘기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게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 일 열심히 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3절에 너가 하나님의 신탁을 또 멋대로 말해가지고 너가 어려움 당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하는 길이다. 그것이 삶의 길이다는 거죠. 새치의 혀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정말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괜히 떠들어가지고 오히려 화를 자초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바로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래요. 아이야가 은밀하게 얘기했는데 그 은밀한 것을 떠들고 그 은밀한 것을 선조선동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그 얘기를 알았다는 거지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의 은밀한 이야기를 산수 갑산을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걸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생사 화복과 상하 귀천이 달려 있다는 거지. 여로보암의 그 왕권을 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뭐랬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하냐? 제가 말씀드렸지요. 돌 가지고 하루방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 깎아내듯이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어떻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석공이 돌하루방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듯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도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거, 우리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잘 지켜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삶이 달라질 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00%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닦여지다 보면은 하지에서 동지 가고 동지에서 하지가 올 때 날이 하루에 조금씩 바뀌지만은 하지 때 보면은 가장 길어지고 동지 때 보면은 가장 짧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손발로 사랑하지 않고